6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정한 저를 볼리비아 선교사로 파송하여 주신 하평 장로교회에 감사를 드리며, 건강 문제로 인해서 조기 귀환했는데도 따뜻하게 맞아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선교 헌금을 보내준 마리아 사도회에 감사를 드리고, 또 제 선교 소식을 교회에 전해주었던 이금희 지사님께 오늘에야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2015년 선거 페스티벌에 부족한 저를 강사로 선정하여 주신 당회와 전도선교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어제와 오늘 선교 페스티벌에서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신 중보 기도팀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의 선교적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와 같이 그 척박한 땅을 걸어 다니시면서 피곤해 하셨고 목말라 하셨고 굶주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 배고프셨고 피곤해 하셨고 그렇게 사신 것으로도 부족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맨몸으로 모든 부끄러움을 다 받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외면을 당하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백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그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주시면서 운명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하는 실증을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은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고 하는 산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대속의 은혜는 거짓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실증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가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이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고 부활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 이후 2000년의 역사가 흐른 오늘날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통하여서 선교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120년 전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역사고 교회의 교회사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5장에 기독교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첫 번째 공의회, 첫 번째 공동의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전후를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 사도행전의 15장에 나타난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왜 열려야 됐었는가, 그 역사적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공의회에서 사도 베드로가 한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를 말씀드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의 모습, 선교자의 모습, 지도자의 모습, 성도의 모습, 그 모습을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그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13년 전에, 그러니까 2002년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모스크바 장로회 공회에 선교사님 30여 명이 새해 신년맞이 수련을 가게 됐는데, 그때 저에게 강사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위하여서 준비하며 기도하다가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은 아니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13년 전에 준비해서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 합평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전하는데 재탕은 아닙니다.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근본 바운다리는 똑같지만 전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어렵게 전해져야 되었습니다. 그때는 더 쉽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더 어렵게 전하게 된 것이,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뭘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몰랐는데도 전했는데 이제는 조금 뭘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선교를 마치고 나니까.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와 함께 이 말씀의 여정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공회가 왜 열리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중심적인 두 개의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고 하나는 오늘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가 사도행전의 중요한 중심 교회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회의 전통과 유대교회라고 하는 배경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하나를 든다면은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오늘날로 하여금 오후 3시 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세 번째 기도 시간에 어디로 올라갔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주었어요. 봐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구조적으로 두 가지 모임의 장소가 있었어요. 하나는 성도들의 가정, 다락방이었어요. 또 하나는 공통적으로 함께 모이는 장소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몇 명이 회개했다 그랬어요? 3,000명, 5,000명. 3,000명, 5,000명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어디 있겠어요? 개인 집에서요?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두 파트가 있어요. 가정에서 공통으로 모이는, 성전에서 모이는.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요, 가정에서 모이는 다락방이 있어야 되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중 예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에 올려요. 다락방 그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락방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공통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예배드리는 것하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딘가? 지금의 터키의 안타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매우 보잘것없는 도시지만 바울 사도 당시에 로마 제국이 온 천하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 가운데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첫 번째는 로마, 두 번째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안디옥이었어요. 인구가 50만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누가 설립을 했는가? 스데반 지사의 순교를 통하여서 흩어졌던 무리들이 흘러 들어간 것이 안디옥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24km 정도 떨어졌어요. 24km 정도 떨어졌다면 어른이 1시간에 4km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러면 얼마예요? 4층이 28, 8시간 정도 가면은 안디옥이라는 지방이 나와요. 그러니까 흩어졌던 사람들이 쑥 막 다른 데 이리저리 해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안디옥으로 쑥 내려간 거예요. 그러고서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예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됐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서 그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지도하였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아니고 구브로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의 섬에서 자라난 바나바와 소아시아의 다소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랐던 유대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는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날 때부터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어요.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려주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들, 안디옥 교회가 그 칭호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이 칭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최초로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사도행전 역사 속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역사 속에 최초로 공식으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요. 근데 누구를 파송하는가 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요. 이들이 누구였어요? 안디옥 교회, 죄송합니다, 당회장들이었어요. 안디옥 교회를 리드하는 핵심 말씀 증거자들이었어요. 오늘 김용환 목사님이 파송받으러 간다는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네. 교회가 우리의 당회장님 보내야 된다. 교회가 커졌어요. 활성화됐어요. 당회장님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여기에 있지. 내가 왜 나가? 이렇게 좋은데, 목회지 이렇게 부흥됐는데 내가 왜 나가? 그럴 텐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매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보따리를 싸고 빠이빠이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내가 없어도 성령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는 보따리쯤 싸고 소아시아 지방으로 떠나요. 2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그동안에 2년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했어요. 성도들이 너무나 기뻐했어요. 근데 이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15장 1절 말씀 봅니다.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디로 내려왔겠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할례를 한 번도 안 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할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문제로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한 그룹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무리들과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2절에 바울과 바나바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런데요, 이 다툼과 변론을 이야기할 때 적지 아니하는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십니까? 15장 24절 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이건 예루살렘 교회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이 마음을 혹한다고 하는 그 말이 뭔가 하면 그들의 혼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을 썼어요. 그들의 혼을 파괴해 버리려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변론이 일어났는데 바나바와 사울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혼을 파괴하기 시작했다고 말해요. 얼마나 괴로움이 컸겠어요. 적은 다툼이 아니었어요. 이 일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 사도와 바나바와 그리고 몇 사람을 대표자를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사도들에게 과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받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해 달라고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할례는 유대인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의 경우입니다. 양피를 자르는 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근데 성인이 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당신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많은 곳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딱 한 군데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여기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구원의 조건, 구원을 나에게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가지, 너가 나를 믿으면, 너가 나를 믿으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무리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역행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깨트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때에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정이 내려지면
저와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적 없죠. 그러니까 전부 다 할례 받아야 돼요.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버렸단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할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침례교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침례를 주기 위해서 세례입니다. 침례를 주기 위해서 예배당 뒤편에 가보면 큰 욕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침례를 받아요. 만약 예배당 안에 그 침례 욕실이 없으면 냇가로 나가서 침례를 받아요. 만약 이 회의 때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하기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한다면 우리는 예배당 안에다가 할례 시술소를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우리 같이 한국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컴온, 당신은 할례 시술소로 가야 돼. 남자분들만 가는데 여자분들은 따라오지 않나요? 그리고 할례 시술소에 가서 할례를 시행해야 돼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느끼시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할례 시술소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유추해 보면 그래요. 유추해 보면. 이런 상황에서 이 회의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장소가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토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제일 먼저 발언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발언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라 하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했어요. 그런데 소속이 어디로 돼 있어요? 지금도 바리새파에 소속돼 있어요. 바리새파에. 그 사람들이 지금 회의에 참석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이든 사두개파 사람들이든 어떤 사람들인지 간에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함께 모였어요. 아무 문제 없이. 그런데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지금 이 회의석상에 똑 나타나가지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복수예요. 다수의 무리들입니다. 야, 이거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회의할 때 우리는 다수결로 결정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무리가 막 일어나서 제 발언하겠습니다. 율법에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아브라함이 후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제가 또 발언하겠습니다. 막 발언자가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수라장이 된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총회가 수라장이 될 판이 됐어요. 근데 그때에 그 말을 듣고서 조용히 일어난 한 사람이 있었으니 우리의 사도 베드로였어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 8절 7절 말씀, 죄송합니다. 7절.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8절 말씀,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사 증거하시고, 여기 우리들에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와 저희에게도 무엇을 주었다고요? 성령을 주어서 증거하시고, 물세례를 주어서 예수 믿게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주셔서, 성령 세례를 주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셨는데, 뭘 증거했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이에요. 솔라 피데오, 믿음이라.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믿음으로.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증거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 속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야지만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나의 발언은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앉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리에 앉았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 사도의 이 변증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떠들던 예루살렘 공회에 할례 받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되어버렸나요? 성경 봅니다. 15장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잠잠해져 버렸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ilence, quiet, 아무 누구도 변론을 못 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 가운데에 여기 저희에게도 우리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라고 하는 그 말은요, 베드로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던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더더구나 사도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어쨌든 이야기하다가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베드로가 손을 얹기도 전에 말씀만 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 버렸어요.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할례 받은 자들에게 들려왔어요. 그래서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힐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신라나에 가로되 너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 힐난했다고 하는 말은요, 디아코리노라고 하는 헬라 말을 썼는데요, 이 말은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적대적인 감정을. 얼마나 베드로를 책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봤던 환상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 수장격인 베드로가 그 수장직을 박탈당해버려요.
예루살렘 교회 책임자와 같은 위치에 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직을 박탈당하고 누가 그 수장직 역할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장로님이 예루살렘 교회 수장 역할을 해요.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을 읽어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말을 마침에 그랬어요. 말을 마침에 누가 말을 마쳤는가 하면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말을 마침에 그 다음에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야고보 장로가 결론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의에서 결론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회장이 결론으로 말을 해요. 의사가 진행되고 결론으로 공동의회를 하나 재직회를 할 때 누가 결론으로 말을 해야 돼요? 당회장이 말을 해요. 오늘 이 회의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회장이에요. 의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장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야고보 장로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환상을 보고 그리고 세례를 줬던 그 사건이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 치명타를 받았어요. 치명타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갖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야고보를 택하자고 해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장로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7절 말씀 9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말씀에 그 상처를 11장에 받았는데 이 공동회의에서 베드로 사도가 또다시 나설 필요가 없어요. 나 같으면 안 나서요. 저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데 내가 저들하고 함께 일을 해? 나 그만둬. 그럴 사람이 김영태 목사예요. 여러분은 안 그래. 저는 그래. 왜 그런가 하면 나는 나를 부인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해 보지 못했어요. 나는 나의 십자가를 져본 것이 별로 없어요. 나는 목사인데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소리를 많이 쳤어요. 목이 많이 굳은 사람이. 나를 부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게 행태야, 나는 너를 모른다. 성도가 저래도 괜찮아. 내가 나를 모르는데. 그렇게 살아본 적이 참 적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나타나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불현듯 일어서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있었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다시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변증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할례 시술소를 들어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확증을 우리가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도행전 15장 이후로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베드로의 패자도 안 나타나요. 베드로의 패자가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였어요. 교회의 사가였어요. 역사가였어요.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횃불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행적을 기록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횃불을 들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역할은 누가 해줬는가? 12사도 가운데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그 횃불을 바울 사도에게 넘겨주었던 거예요. 오늘 이 15장에서.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문을 활짝 연 역할을 누가 했는가 하면 바울 사도가 하기 전에 베드로가 한 거예요.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교회에 선언을 내려버렸어요.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사적 역할이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주님은 그를 사랑했죠. 이런 역할을 언젠가 담당하리라고 알으셨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예요. 품에 안으시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였던 그 기반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 사건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또다시 나타납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변증합니다. 그리고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졌어요. 교회 사가들은 이야기하기를 요한 사도행전 15장 이후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냐고 순회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순교합니다. 저는 이 발철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안수 받을 때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희생하겠다고 얼마나 각오했습니까? 더더구나 선교제에 나올 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알지도 못한 사이에 선교사 협의회 사이에서 높아진다, 뭔 직을 받기를 원한다, 뭔 직을 좀 내가 해보겠다, 우리 이렇게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는 계시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었어요. 자기 중심이었다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주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직을 내려놓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회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선교 페스티벌을 행하고 있는 사랑하는 하평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형제 여러분, 내가 죽으면은 나의 시신을 메고서 무덤으로 갈 사랑하는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난날 교회 일을 하면서 당하였던 아픔들, 상처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 사도와 같이 다 벗어버리고 말씀 중심, 계시 중심, 예수 중심으로 우리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뒤를 돌아오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베드로 사도와 같이 예루살렘을 묵묵히 떠나면서, 여러분 아시죠? 소설입니다마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로마의 핍박이 심해서 로마를 떠나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로마로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너가 피하여 가는 로마로 가겠다. 베드로가 그때 엎드려져서 주님 다시 로마로 다시 가겠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다
표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교회 수장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간 그 베드로의 발자취를 우리 함께 따라가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상처 많은 그 상처를 싸매고 계시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걸어갔던 베드로의 그 길을 저희들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터치하시옵소서. 상처들을 다 씻어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저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자유를 주시옵소서. 입술의 영광의 찬양이 아버지 앞에 들려지게 하시옵시고 신앙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마음껏 주께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